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처럼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때로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태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결같이 여전하심을 믿습니다. 구름을 넘어 그 뒤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광명의 햇살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을 넘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고난에 힘과 용기를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 결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한 뼘이라도 더 나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가치 있게 변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의 뜻깊은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따라 나설 용기를 구하는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벗기고 군살을 빼는 시간, 곧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끊어야 했던 잘못된 습관들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생활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습관을 훈련하는 알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고 또한 죽어서는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자랑들과 허위에서 벗어나 오직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사모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앞의 이익을 도모하고 가시적인 성공과 인기 그리고 권력을 더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작은 이익을 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잠깐의 성공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 불황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고 찾고 있는 사람들, 각종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간절히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모든 여건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고나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앓는 중에 주님께서 주실 평안을 구하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가 불어넣는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 침체를 겪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마음이 푸른 호수처럼 잔잔하며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전부터 블레싱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어머니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특히 상하고 지친 어머니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 듣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둔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심을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가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또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의지하려고 했고, 자신들이 보여지는, 자신들이 보기에 더 힘이 있는 것 같은 곳에 의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야곱의 집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려지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그와 같은 상황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가득 메워져서 그 뒤에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을 이제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는 그렇게 여호와가 가려지시는 그 여호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깜깜한 암흑이 그를 가려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리어 저주하고, 배고픔으로 인하여 저주하고, 굶주림으로 저주하고, 그리고 또 흑암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그런 시간 속에서 그 힘들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마지막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참 암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암울한 그런 상황, 이제 완전히 흑암이 가득 메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태양이 저 위에 있지만 그 구름이 가득 메워져서 깜깜해져서, 점점 깜깜해져서 완전히 흑암이 되는 것 같은, 정말 모든 구름이 가득 메워서 온 땅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어디에선가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희망의 모습, 그 희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희망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 뭔가를 더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만들 겁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불신으로 초래된 이 어둠,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 것을 믿고 힘 있는 것을 믿으려고 했던 자신들, 그것으로 초래된 어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어디에선가 빛을 비추어 주신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계속되는 그 암울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다, 목까지 차오르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을 받쳐주시는 임마누엘의 반석이 되시는 그분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듯이,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돌연 그 앞에 어둠과 흑암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8장이 끝났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8장 마지막이었습니다.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지금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짓고 이렇게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 있는 백성들. 자, 그런데 9장 1절은 말씀하기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한 가지 그 조건은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 하나일 뿐입니다. 더 잘 사는 사람, 조금 더 정직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뭔가를 더 잘 해낸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부터 붙이신 조건은 더 많이 힘들었던 사람, 더 많이 고통받았던 사람, 더 많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그 틈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역시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은 조금 더 선하게 살았던 곳, 그것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뭔가를 더 해냈던,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이 여호와의 열심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더 고통받고 있었던 그 땅의 틈을 타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듯이 고통받던 그 땅에 이제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 힘들었던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쪽 지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제일 먼저 침략을 받아야 됐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것은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어찌 보면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갈릴리 지역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그 지역으로, 고통받던 그 지역으로,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자리,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으로 하나님의 빛이 내려올 것이다,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흔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아주 각별하게 신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빛을 비추시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비추어 주신다.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속에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백성이 이제 큰 빛을 볼 것이다. 이 큰 빛은 누구이겠습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망의 모든 그 흑암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이제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일을 하시게 될 텐데, 바로 이 땅, 그 땅에 오실 큰 빛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이어지는 이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이 땅에 뭔가 또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고 이 땅에 희망을 줄 그런 분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예언의 말씀으로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바로 알고 믿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이 땅을 다시 살려낼 왕이 올 거다, 그런 분이 올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빛이 비칠 것이고, 자, 그리고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이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치면서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주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빛이 비추어지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강성해질수록 평강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평화가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탈취물들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누리듯이 그렇게 추수하는 즐거움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탈취물을 즐긴다는 말은 도둑질을 했을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는 것이니까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도 들긴 하지만, 이것이 주고자 하는 의미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횡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런 느낌의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려서 마땅히 거둘 만큼 거둬야 당연할 건데, 풍년이 되어도 내가 씨를 뿌릴 만큼 거둬야 그게 적당한 거고 풍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풍년의 정도가 탈취물을 빼앗아서 얻는 것처럼 얻는 추수를 경험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딱 작동을 하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곳에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나라가 왕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나의 인생과 비교해서 본다면, 내 인생의 어둡고 깜깜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질 것이고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미디안이란 말은 기드온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친 기드온의 승리죠.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기드온의 승리. 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작은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 미디안과의 전쟁,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 군인들의 신발과 묻은 겉옷들, 피 묻은 겉옷들을 다 태워버리고 평화의 날이 도래할 것, 평화의 날이 도래할,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흑암에 큰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6절에서 그가 한 왕이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미 3절에서 그 나라가 창성하다는 말에서 이미 왕권이 도래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6절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신약 시대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예언하시는 하는 이사야서의 구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아하스 왕 이후에 그 놀라운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왕에 대한 탄생,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였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화면을 올려드릴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그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그리고 7절도 세번역으로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나라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자, 굉장히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실 것이고 한 왕을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정사, 그의 가브먼트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정치, 통치, 그런 통치와 그리고 샬롬, 평강이 이제 계속 확장될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면 통치하실수록 그 평화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는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게는 안 하겠다라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 7장에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메시지가 등장했죠.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왕의 탄생. 아기가 바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갖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각자 아마 이 말씀이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흑암 속에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